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더 홀리레인 6번째 집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의 배경 잘 알고 계시죠? 하늘이 닫힌 지 3년 6개월이나 됐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극심했겠습니까? 지금도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댐이 있는데도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에 댐이 없었을 거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아사라 선지자의 영적 능력 대결에 승리가 선포됐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기 바로 이제 직전인 상황인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다시 한 절씩 볼까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귀에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영 안에 곧 다가오고 있는 그 엄청난 하늘이 뚫리고 그 메말랐던 대지를 적실 큰 비의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는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보게 하십니다. 예언이기도 하고 또 비전이기도 하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비의 소리가 이미 들렸는데 그 비가 그냥 자동적으로 내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합니다. 인샬라라고 하죠. 그 무슬림들이 다 주의 뜻대로.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든 안 하든 다 주의 뜻이 될 거야. 물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영역은 하나님이 뜻하셨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하는 뭔가를 하나님이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주님이 비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리고 가로막힌 모든 장벽들이 거쳤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는 않는 거예요. 자,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 마지막 열쇠를 돌리는 뭔가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어떤 포즈죠? 무릎을 꿇었는데 머리를 이 무릎 가랑이 사이에 이렇게 굽으려서 엎드려서 넣었다고 하는, 이게 어떤 포즈라고 그랬죠? 예? 예? 이거 한 5번은 더 얘기했는데 이게 설교할 맛이 나는 겁니다. 얘기를 해도 출산하는 포즈입니다. 굽으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는 병원에서 누워서 출산하지만
그 유대 문화에서 출산은 이렇게 굽부려서 머리를 이 안으로 넣으면서 이제 이렇게 밀어내는 형태의 출산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남자잖아요. 이게 뭐를 상징하냐?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기도를 통하여 해산하는 그 출산의 마지막 해산의 진통의 기도를 할 때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43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이제 엎드려서 막 끙끙대면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사원이 이제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바라봤겠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성경의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응답받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아직 응답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그래서 기도가 더 채워져야 하는 뭔가 기도의 어떠한 짐, 기도의 부담이 그 영 안에서 감지되는 경우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뭔가 기도의 양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게 각 건별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어떤 경우는 그냥 한 번에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진짜 해산하듯이 진짜 진액을 다 쏟아가면서 다 까부러지듯이, 그 겟세마네의 뜻이 으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가 그 큰 돌멩이의 그 압력에 짓눌려서 이제 거기서 올리브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으깨다. 진짜 으깨지듯이 그 마지막 끝까지 통과하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응답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입이 중요한 관문은 거의 다 통과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수 그 7번까지 이제 마지막 해산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뭐예요?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막상 눈에 보이는 구름은 저 지중해 끝에서 그냥 여기서 육안으로 보기에 그냥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영이 감지된 겁니다. 됐다. 돌파됐다. 응답됐다. 뚫렸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제 됐습니다. 내려가서 비가 올 거니까 이 비에 막히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내려가십시오. 자,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지금 그 지중해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는 그 현장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바다 건너편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측에서는 이미 응답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기도를
이제 막 끙끙대면서 이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지중해 건너편에서 기도할 때마다 먹구름이, 비가 가득한 구름이 훅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오지는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영 안에서 이제 곧 비가 올 거라고 하는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기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건너편에서 훅 하면서 막 수백 미터의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막 힘을 주면서 해산하듯이 기도하면 더 가까이, 그러니까 그 감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가라. 또 기도하면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 감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곧 다가온다.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왔다. 더 하고는 7번째 하늘이 찢어지면서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왕상 18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매. 그리고는 이제 응답이 됐으니까 막 그냥 먹구름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그냥 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막 어마어마한 비가, 우리 비 집회하고 있잖아요, 막 쏟아졌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국 이 비가 내리려면 이 비가 오게 하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중보자를 부르셔서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 가운데 제일 중요한 역할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부러지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 응답이 확 오면서 그 완전소를 채울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장년들, 엘리야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비가 쏟아지게 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또 그 부분에 감을 가지셔야 돼요. 엘리야가 영 안에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할 때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할 때 이 비가 내리는지에 대한 그 영 안에 그 센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을 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안 돼요.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역사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니까 제가 일찍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이 이 감을 훈련시키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이 영혼을 만날 텐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절박한 마음이 들 때 기도합니다. 왜 절박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절박해집니다. 절박하면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다 죽어 있고 주님, 이곳에 주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비를 내리시더라고요. 성령의 비가 내릴 때만 말씀이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좋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 바울의 사역 대비 바리새인, 유대인의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차이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생명으로 성령이 움직여야 살아나는 거다. 이거는 기도가 반드시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건데 주님, 회개를 선포할 텐데 주님, 우리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도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복음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새가족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막 내가 맡은 그 부서의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하늘이 닫혀버려요. 지금 이제 한 5월 달이 되면 교육부서와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굉장한 굳어짐으로 들어갑니다. 청소년, 이제 막 학교 다니고 막 뭐 하면서 그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충만함이 그래도 좀 오래는 간 것 같아요. 올해는 벌써 한 5월까지 갔으니까. 근데 요 때쯤 되면 이제 막 굳어가요. 청년들, 요 봄 지나고 이제 막 뭐 분주해지고 또 막 옆구리가 막 살랑살랑 거리고 막 이러면 이게 영적으로 금방 부러집니다. 근데 감이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답답함이 느끼는 겁니다. 야, 이것도 시험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느 때는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 갔을 때는 이제 막 꽉 막혀버리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몇 개월 뒤에 군대를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성령께서 진짜 엘리야의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해산의 기도.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나고, 막 긍휼과 막 그 신음하는 기도 아십니까? 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냥 앉으면, 어디서나 앉으면 1시간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그냥 앉으면 그냥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찬양 수련회 또 한 5일 동안, 또 그 5일 동안 또 깊이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선생님들과 함께 이 리더가 막 거기에 막 가슴이 녹아지고 막 불타 있으니까 이게 또 이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 임파테이션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7번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수가. 그리고 갔는데 진짜 그냥 모든 프로그램마다 그냥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냥 전로역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통 우리 지금은 뭐 그런 거 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 극기훈련 그런 거거든요. 뭐 예전 보면 막 무덤가에도 막 갔다 오라고 하고, 뭐 어떤 뭐 철로역정은 막 무릎으로 막 기어가서 막 땀을 한여름에 뻘뻘 흘린 다음에 입 벌려 안 되면 소금 뿌리고, 완전히 그냥 요즘은 그거 신고하면 무슨 아무튼 문제 생기는 막 그런 것들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모든 순서마다 막 비가 내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름 부으시면
별거 아닌 말씀 한 구절만 넣어줘도 비가 내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부흥 시대는요, 이게 하늘이 열리고 막 비가 내리는 시기가 부흥의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막 살아나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살아나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막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설교 후에 그 찬양할 텐데, 구름 가득한 비가 막 구름이 몰려오네. 그건 부흥의 구름, 그거는 구원의 구름. 그 엘리야의 기도 속에 그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온 것처럼 막 그 엄청난 구원의 구름이 몰려와서 그냥 엄청난 부흥, 구원, 회개, 생명의 역사가 그 시간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엘리야를 비유를 들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향상 같은 사람이다. 그도 연약해서 두려워도 했고 낙심도 했고 그랬잖아요. 막 죽여달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의 훈련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위거든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훈련되면 이미 자격은 있는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되면 그 가문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학교에 가면 그 학교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에 선생님, 교사도 있고 또 학생도 있고,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녀로서 우리가 이 권위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면 우리가 가는 그 땅에 하늘문은 열립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또 어떻게 이 열쇠를 돌려서 내가 있는 그곳에, 요즘 뭐 진짜 초등학교 요즘 뭐 교사들이 막 난리 났잖아요. 그 대통령의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 한마디 때문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이 안에 있었던 그 울분, 그 모든 그 학교 그 현장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정말 이게 막 폭발했는데,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들어봤더니 정말 뭐 엄청난 막 항의들,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학부모가 민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교사들이 다 책임지는 막 그런 막 진짜 막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참 고생 많으시다. 이 가운데서 고생 많으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만나서 위로도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문을 여는 이거를 제대로 돌린다면 그 학급 안에 영적 기류가 바뀔 것입니다. 왜요? 비가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데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또 우리가 맡은 모든 곳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열리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묵상하다가 주님이 이 감동을 주시면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기도의 훈련이 된다면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다 좋긴 한데 좀 더 기도의 훈련이 된다면 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죄송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나 오늘은 좀 찔러드리겠습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그 7번의 분량만큼 정말 채우는 그 훈련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했던 찬양이 Trust in God, 거기에 후렴구가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이 sought라고 하는 단어는 seek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찾을 때 그가 들으시고 그가 응답하시네. 지금 읽은 말씀, 여호와는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그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마음이, 하나님도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막 끌렸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능력이 많고 뭔가 인간의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I sought the Lord, I seek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실하게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 주의 임재가 가까이 머무는 사람. 촛대가 옮겨진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임재가 점점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제일 큰 저주는 질병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임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큰 축복은 로또 맞는 게 아닙니다. 장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면, 내가 뭔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깊이 반응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이 다가가시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얼굴을 찾는 자. 저희가 길게 찬양하고 그 찬양 중에 또 막 부르짖고, 그리고 막 몇 분 동안,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애들도 많은데 그 한 3분간 그 애들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요. 한 시간 반에서 좀 지쳐서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어떤 영적 분위기거든요. 애들도 알거든요. 주님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우리 측면에서 막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뭐 악기로 연주했는데 그냥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것. 그때 주님은 사랑하시면서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게 진짜 많은 사람이고, 과거에는 처음 주를 믿을 때는 진짜 구멍이 송송 뚫린, 하나님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빈 게 많다 보니까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부족해도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도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저도 제 소리를 이렇게 돌려서 듣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제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좀 애절한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애절함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제 깊은 밑바닥에 그 부족함에 대한 그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저의 부르짖음 안에 오랜 세월 제 깊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기도 훈련을 하나님이 더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많으니까. 또 어쨌든 제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쨌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시간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아무튼 막 시험 들 때도 많고 또 실수할 때도 많고 또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죄질 때도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극복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시험이 들었어도 기도하니까 그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문제도 기도하니까 그게 다 뚫어지더라고요. 어떠한 연약함도 어떠한 부족함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떠한 부족함도 그 부족함이 저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많은 부족함과 많은 실수와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열쇠를 돌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그 7번을 채우는 그 기도를 통하여 또 돌파하고 또 넘고 또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기도의 훈련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떠한 거냐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도 기도가 눌리지를 않아요. 물론 눌립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환경의 지배를 처음에는 받아요. 근데 기도의 훈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서 제 눈을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그러면 막 텐션이 일어납니다. 왜? 저의 혼과 육은 그 문제를 바라보게 막 잡아당기거든요. 귀신은 저를 시험 들도록 막 잡아당기거든요. 훈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눈을 듭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주 구름이 안 떠올랐어요. 계속 눌려 있습니다. 6번,
7번 하면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툭툭툭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풀어지면 환경은 그럴지라도 또 밟고 툭툭 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7번을 채울 수 있는 기도 훈련이 됐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사랑하는 동역자,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훈련하십시오. 뭐 때문에 난 기도 못해? 하도 문제가 많아서, 하도 바빠서 기도 못해. 아닙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뚫어지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이 많기 때문에 뚫어지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사 그 모든 것들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쭙겠습니다. 그 훈련이 되셨습니까? 새벽에 저절로 눈이 띄어져야 돼요. 새벽에 저절로 눈이 띄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기도는 영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되면 뭐 피곤하고 또 뭐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그 영이 눈을 뜹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은 아침형 인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훈련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눈이 그냥 띄어져야 돼요. 왜? 영이 일어나자, 성령께서 일어나자, 나와 함께하자, 예 하고 가서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열릴 때까지. 주님이 이제 저를 처음 훈련시키실 때 아까 부족함 투성이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훈련.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처음 제가 주님 만나고 하루에 제 삶을 억누르는 그 모든 묶임을 40분 지나니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기본이 한 40분이 최한 20살 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더 확장시키시면서 더 1시간 반,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제 환경과 또 제게 허락된 사역의 모든 지경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훈련을 하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거를 뚫는 요것만 기본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어떠한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거, 물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시는 임재 속에서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만 잘 뚫고 이 모든 산마다의 그 분량을 채우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훈련만 된다면, 그러면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사역자들을 그냥 그냥 평범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열심히 하는 그 정도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의 제사장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 그 기업을 여러분 충분히 받아 누리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한 학생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두드리면 열린다고 자꾸 저랑 만나자고 해서 이제 학생과 만났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무튼 제가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막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인터넷 중독이고 막 이것저것 막 중독돼 있고 뭐 본인 뭐 미래에 대한 뭐 불투명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하나만 하면 된다. 너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 하나만 하면 된다. 너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학교에서 30분 기도하는데 1분도 기도 못한대요. 1시간 해라. 1시간. 나한테 목사님은 몇 시간 기도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일단 1시간부터 해라. 기도가 안 될 거야. 근데 일단 엉덩이부터 그냥 땅에 대라. 그리고 1시간을 버텨라. 육이 처음에 막을 거다. 여러분, 기도 훈련이 안 되면요, 육이 막 반응을 합니다. 막 육이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막. 그때 그거 싸워라. 혼이 막을 거다, 혼이. 뭐 오만 생각이 들 거다, 네 머리 안에. 그거를 뚫어라. 마귀가 방해할 거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렇게 1시간을 막 버티고 뭐, 너 방언 받았지? 받았대요. 사용을 안 하고 있대요. 방언 사용해라. 그리고 1시간 가까이 하면 열릴 거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귀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리면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열리면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했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감독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그의 감동. 야, 창세기에 보면 캄캄했던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뭐라고 말씀하셨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빛이 생겼잖아. 네 인생이 어둡고 미래가 안 보이지. 네가 막 이런 게임 중독, 막 인터넷 중독 때문에 괴롭지. 네가 괴로워하고 결단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정죄감을 줍니다. 근데 해결은 안 돼요. 하나님이 네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네 영을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이길 수 없는 너의 삶의 문제들을 끊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모든 동물들을 봐라.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살 수 있는 어떠한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으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다고 하면 네 인생이 풀어지게 될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사를 받고 그리고 네가 움직이면 네 인생은 열릴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친구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제 영 안에서 받았습니다. 맞아, 이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기도할 때 이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 때 내 육과 혼과 영의 모든 방해를 뚫어내고 그 하나님의 가까이 내 삶에 임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은 빛으로 뚫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쉽게 기도가 열리질 않더라고요. 이게 뚫어내는 엘리야가 7번 채우는 그 스트러글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매일 이 갈등과 이 영적인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매일 들락날락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 제가 오늘 사역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이 문이 열릴 때까지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리고 열리고 이 힘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 교회 사역들을 막 다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럴 막 계획도 있는데 어쨌든
이 주님 안에서 이 어떤 비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이제 훈련이거든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그때는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난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 또는 내 삶의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열어서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의 음성 속에, 그분의 은혜 안에 내 영혼이 일어날 때,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좀 제 깊이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을 어떤 신학적인 카테고리로 제가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이제 성경 자체로 보려고 제가 그렇게 성경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이게 유익합니다. 성경 자체의 그 진리의 빛이 어떤 선입견 없이 굉장히 잘 보일 때마다 말씀이 되게 풀어져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종교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요셉이 부름 받아서 그 꿈을 성령의 영감으로 풀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그 요셉의 꿈 해몽, 성령의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는 another level, 다른 어떠한 그 애굽 안에 있었던 최고의 어떠한 지혜자, 최고의 어떠한 무당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감옥에 있다가 수염 덥수룩하게 하고 막 대충 깎고 나왔거든요.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냥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흘러나오는 그 순결함, 그 속에 있는 그 예리한 통찰력, 그냥 너무 클리어하게 그 꿈이 무엇이고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너무 통쾌하게 풀어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들은 바로 왕이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없고 너 같은 명철한 자가 없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를 네가 책임져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그 모든 연단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요셉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 은혜가 이렇게 임하지 않아요. 낙심할 만한데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환경은 뭐 바다 끝인데 요셉은 그 속에서 몸에 착고를 차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영이 감동하고, 할렐루야, 그 영이 더 날카롭게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가이로스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지혜와 능력이 그 어마어마한 흉년 앞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곡적 앞에 그 성령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 아까 제가 그 학생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같은 말이에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대 속에서 너의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끌어가신다면, 하나님은 열린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그가 뭐 비즈니스를 하든, 그가 사역을 하든,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신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특히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너무 혼탁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들리는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정치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교육으로도 쉽지 않아요. 종교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갇혀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당신에게 하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당신을 통하여 밟는 그 땅에 오늘 엘리야처럼 비가 내리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모로코 다녀왔잖아요. 그곳에 계신 그 선생님들, 그 땅에서 보니까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했더니 본인은 하루에 아침에 한 2-3시간 방언을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방언하면서 오늘 국왕을 만나고 오늘 삼성 그쪽 지사 누구를 만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때 방언을 막 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평강 주시면 그거 붙잡고 움직인대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할지라도 방언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그게 뭔가 감지가 되지 않고 뭔가 내 안에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쳐버린대요.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도 과거 같으면 어떻게 만나야 되나 고민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했는데 지금은 기도하고 하늘 열고 주님이 주신 감동 붙잡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때 꼭 필요한 뭔가가 풀어지면서 사업이 성사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진짜 킹덤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이 그겁니다. 저는 많은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뭔가 어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성령이 움직이시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따라 찬양했잖아요. 주가 움직이실 때 나 주님도 원해요.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나 더욱더 원해. 주님이 움직이시네. 주님이 말씀하시네. 주님 저 여기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지금 브레이크스루 찬양도 오래전부터 이 찬양만 들으면 제 영이 막 격동하는 거예요. 뚫어지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렇게 번역본이 없나 하고 물어보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꽤 긴 시간 기도하고 방언하며 듣고 요거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늘 첫 이제 한 거예요. 좋으시죠? 좀 큰 소리로 좀 대답을 해주셔서 좋아요. 브레이크스루 승리가 있으리라. 승리가 있으리라. 이곳에 승리가 있으리. 할렐루야. 와,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영혼들 안에 돌파가 일어나겠다. 아멘. 승리가 일어나겠다. 와, 주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면서 그때 곡 하나일지라도 어떤 사역일지라도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비즈니스를 여시고 정치를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하늘문을 열 때 주님은 당신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열릴 때까지 진실하게 간구하고 I seek the Lord.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기다리고 7번이 채워질 때 스르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할렐루야, 하늘의 거룩한 불이 내 삶을 채우고 내 심령을 일으키고, 지금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든 내 가정이든 내 사역이든 내 사업이든 그 영역 안에 그 열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해요? 뚫어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뚫어내. 주여 좀 뚫어내고. 그 훈련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들, 목자들, 교사들, 지역장들,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견고하게 서게 될지어다. 견고하게 서게 될지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구름이, 구원의 구름이, 부흥의 구름이, 예수의 구름이, 성령의 구름이 달려오게 할 것입니다. 7번을 채울 때 쏟아지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You've been coming. 특별히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하늘의 문을 여는 주님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갈망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또 성도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소리 들리네.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내 안에 변화 일어나네. 느낌이 아닌 예언의 목소리. 여기 강력한 일이 일어나네. 어둠은 굴복하고, 어둠은 굴복하고, 높은 산은 무너져. 과거는 뒤로 하고 새일이 일어나네. 내 앞에 놓인 거리 믿음으로 물리쳐 소리 높여 선포해. 새일이 일어나네. 새일이 일어나네. 새일이 일어나네. 새일이 일어나네. 멍에를 벗는
thing coming. I got the new mind, new heart, fresh rain. I got the new one, now I got a new thing coming. I got the new mind.